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부터 5장 11절 말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핍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놓여서 형제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나 주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집이 진동하고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태동된 이 교회에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하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은 교회 설립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2장 끝에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교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쓸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2장에 있는 말씀과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2장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공동체예요. 2장에서의 특징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며 찬미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성전에 모여서 찬미했다라는 내용은 빠져요. 4장에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나누었다라는 그러한 내용만 있어요. 경배했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필요를 따라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물건을 나누었다. 이게 주님의 교회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무리가 밭과 집을 판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땅의 나라가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한 영, 한 몸으로 사셔요.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분입니다. 그는 가난하게 되어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가난케 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한 지체요, 한 몸이요, 한 영광 안에 사는 자로서 주님의 지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는 평균케 하는 은혜를 이루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서 평균케 하는 은혜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가 자기 집을 팔거나 밭을 팔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형제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밭이나 집은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땅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땅이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땅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토지는 50년이 되는 희년의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환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의 유업을 파는 것을 신앙이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조상의 기업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을 얻으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임했습니다. 이 시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배와 아비를 버려두고 즉각 따랐던 것처럼 옛 율법에 매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제자들이 자기의 배와 아비를 떠나서 즉각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은 옛 기업과 옛 언약과 그리고 옛 율법을 떠나서 새로운 시대의 언약으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비와 배는 자기의 생업이에요. 그리고 아비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언약의 가르침을 주는 자예요. 그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여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꾼으로 그들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의 기업을 최고로 알고 그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에요. 가난의 기업이 최고로 좋고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여신 시대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새로운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광,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젠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일을 또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율법을 따라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기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나안의 기업인 집과 밭을 팔아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웠어요. 이전에는 이 집과 밭이 언약의 증거물이에요. 꼭 소유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심으신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주신 언약을 기억나게 하셔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언약의 증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집과 또한 밭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팔아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역할이 된 겁니다. 이제 이 교회가 하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집과 밭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새롭게 태동한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큰 무리는 부활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무리는 믿음이 성숙한 무리여서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줬어요. 그들은 옛 율법의 것을 다 포기한 무리예요. 그들은 옛 율법의 것으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필요를 채운 사람들이에요. 옛 것으로 주님의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에서 사라질 물질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영광을 세운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다. 분명하게 구분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이고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가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과 기업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2목을 받고 차자는 1목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지키고 자기 몫을 나누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서로의 몫을 나누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형님이 자기 몫을 다 먹어버렸다고 예수님께 재판을 요구했다가 내 영혼이 오늘 불러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크게 책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유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자기 몸을 주셔서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책망했어요. 주님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교회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하는 공동체예요. 사도행전은 유무상통하는 것을 교회 이상적인 모델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핵심되는 것은 서로 물건을 나누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물건만 나누는 것이 교회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주님의 탁월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강조해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배경으로 쓰였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했던 집과 자기가 소유했던 가나안의 언약의 상징물인 땅을 팔아서 성도의 필요를 채웠어요. 이전에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물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표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가 새 언약의 표징이에요. 이들이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과 한 몸된 몸이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 이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고 세워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목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탁월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타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왔고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했어요. 이제는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이른 거예요. 이 새로운 단계에서 주님의 교회의 역할이 뭔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새로운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을 얘기할 때 주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속하면 소망이 있고 주님의 부활에 속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기초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사단은 주님께 속한 사랑을 모방하는 자로 들어와서 교회가 인간적인 집단이 되게 하려고 했어요. 사람을 속여서 교회를 사람이 주장하는 단체가 되려고 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막 생겼는데,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막 생겼는데, 이 사랑의 공동체에 사랑의 모습을 포장한, 사랑의 모습을 위장한 사랑으로 교회를 흔들려는 사단의 전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36절에서 5장 3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고 서로 유무상통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어요. 교회가 정말 활기찬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도 역사예요.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진실하게 섬겼던 사람이고,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어서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처음에 회심을 했을 때 아무도 그 바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일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탁월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먼저 사도들 앞에 두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일로 일을 했어요. 자, 이 일과 정반대된 일, 이 바나바의 일과 정반대됐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안으로 침범하는 적과 밖에서 침범하는 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안으로 침범하는 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말씀해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 물건을 분배하는 일로 원망이 섞인 일을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의 일은 사단의 역사라기보다는 일을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직을 정비해서 그 일을 수습했어요. 밖에서 침범하는 적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핍박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밖에서 발생하는 핍박하는 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적은 교회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밖의 적을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밖의 적이라 그러면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여러 가지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도행전은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발생했던 그 교회 안에서 생겼던 문제인 사단의 공격을 먼저 얘기해요.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 교회의 첫 사단의 공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엄중하게 이 문제를 다룹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실한 성도였을 거예요.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들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행한 일에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을 했을 거예요. 사도들도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들의 행한 일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예요. 땅을 판다는 거, 옛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기 조상의 기업을 판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생각해 볼 일이에요. 땅을 팔아서 교회에 드린다. 살림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을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잘 보존하고 나중에 언젠가 팔아서 내 자식 장가가는 일에, 시집가는 일에, 또 어떤 기업을 이루는 일에 쓰리라 하고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부부가 땅을 파는 일에 마음이 맞았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좋은 부부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땅을 팔고 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속인 일 때문에 베드로가 이 일을 알았어요. 밭을 팔아도 좋고 안 팔아도 괜찮아요. 사도들이 아나니아에게 또 여러 사람에게 밭을 팔아서 바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 그들로 지혜롭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당신은 집을 팔아서 또 당신은 땅을 팔아서 당신은 뭘 팔아서 교회에 봉사하십시오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없는지 사도행전은 그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왜? 사도행전은 그들이 행한 것이 성령의 지혜이고 성령이 그들 속에서 직접 가르쳐서 그들로 그 일을 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금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얻고 부활의 영광의 그 은혜로 주님의 지혜를 얻고 나서 성령 안에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그들 스스로 밭을 팔고 또 집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주님의 성도들을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도 좋고 안 팔아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밭을 판 돈으로 교회를 속였다가 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얼마를 감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3시간 후에 삽비라가 베드로 사도에게 왔다가 하나님과 교회를 속인 일로 그도 죽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데 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교회를 속인 사단의 역사를 끊고 주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사도였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활동했던 이 사도 시대는 과도기 시대예요. 사도들은 주님의 대리자예요.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권능을 대신 행하고 확실한 증거인 표적과 권능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가 반복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오늘날에도 사도 시대가 반복된다면 사도들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얘기한 것이 의미가 없어요. 사도들이 얘기한 일을 우리가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확증된 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완의 역사고 완성되지 못한 역사예요. 만일 주님의 부활이 지금도 반복돼야 되고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반복돼야 된다면 주님의 부활과 구원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확증된 게 아니에요. 아직 미완인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번 시작한 일로 확증을 주는 것이지 반복함으로 확증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일을 지금 반복한다면 모세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가른 일을 다시 반복한다면 가나안의 역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여리고 성을 돌았던 여러 번 돌았던 그 일을 지금도 반복한다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일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가나안의 정복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완성됐으니 반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일 역사적인 증거가 반복된다면 이전 증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없는 거예요. 이전 증거에 또 다른 증거를 더한다면 이전 증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 더 큰 증거가 왔기 때문에. 홍해보다 더 큰 증거가 오고 요단강을 가른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오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오면 이전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이전에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왔던 역사를 이긴 더 큰 역사이기 때문에 이전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임을 알고도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길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길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시대가 지금도 우리에게 반복돼야 된다 그러면 사도시대가 미완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된 역사가 아니에요. 구원 역사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미 완성된 역사를 우리를 받아서 그 역사 속에서 사는데 이 사도들이 한 게 뭐냐? 주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도들이 이 일로 교회를 크게 두렵게 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했어요. 이 사람이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다스리는 교회예요. 지금 이 사도가 교회 지도자로서 다스리고 있지만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다스리지만 마지막 날에 임하면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교회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 주님이 안 보이시고 안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안 다스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영인 성령이 친히 교회에 임하셔서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거짓 사랑, 거짓 봉사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을 처벌한 것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는 거짓된 봉사로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한 교회로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이 지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처음 시작한 교회예요. 이제 막 태동한 교회예요. 어린아이의 교회예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가 처음부터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영광을 얻지 못해요.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엄했는가? 왜 이처럼 혹독하게 처벌을 했는가? 그것은 이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시작부터가 사탄의 공격으로 무너진다면 교회의 봉사가 거짓이고 교회의 사랑이 거짓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엄중하게 엄하게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로 그렇게 이 교회 일을 처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행전도 크게 기록하는 거예요. 사실 크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레위기 10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성소를 짓고 그곳에 임하여 거하실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취임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처음 봉사한 것이 누구냐? 아론의 두 아들들이 봉사를 했어요. 그들이 처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다른 불을 들이다가 둘이 죽었어요. 첫 봉사였어요. 그들이 제사장으로 취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음 봉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어요. 아론은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먹어야 했어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도 못하고 하나님은 장례식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제사장 업무를 하라는 거예요. 아론이 수행하는 것은 공적인 제사장 업무이기 때문에 개인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이 제사장인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한 하나님 백성의 우두머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그가 개인의 슬픔 때문에 예배를 멈춰버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아론의 아들들은 훈련이 덜 된 제사장들이에요. 엄밀하게 보면 이제 막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 제사장 제도 여러 가지를 가르쳤고 이제 막 제사장으로 취임한 초보 제사장들이에요. 아주 초보 제사장들이죠. 막장 초보 제사장이라 할 수 있어요. 레위 제도가 매우 복잡해요. 그 제도를 다 익히지도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봐줄만도 한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장막은 내가 거하는 곳이며 누구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서 부정한 자로 설 수 없게 하셨어요. 만일 이 첫 사건부터 그들이 다른 불을 드리고 부정한 불을 드리다가 살아남았다면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부정함이 계속 반복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됐을 거예요.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죽일 만큼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왕왕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장막은 사람이 만든 장막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장막이지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고 나는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돼요. 신약의 교회도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이고 성령이 강림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영으로 강림하셔서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속이는 거짓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일 이 일을 방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인간의 집단이 통치하는 부정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에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죄는 작은 죄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남들보다 봉사를 더 하다가 실수한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였어요. 왜냐? 그들이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속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했어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그 통치를 부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죄가 많은 사람을 성령이 죽인다고 그렇게 인용해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죄를 많이 지으면 성령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표적이에요. 상징이에요. 개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문맥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처음 태동을 했는데 이 태동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교회의 거룩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도의 입술과 사도의 판결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지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맥은 개인의 죄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거예요. 만약 개인의 죄에 대한 것이었다면 베드로 사도도 죽어야 돼요. 그는 이방인 형제들과 먹다가 유대인 형제들이 들어오니까 도망친 사람이에요. 이방인 형제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유대인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를 도망쳤어요. 바울에게 적발되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먹은 사실을 숨긴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혼났어요. 그렇다면 그도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잖아요. 그 개인의 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사도들은 우리에게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처벌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처벌은 요즘 교회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처벌이 아니에요. 사도 시대는 아직 과도기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표적을 보이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제를 처벌할 때도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이런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벌은 주님이 오셔서 판단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범죄하거든 가서 공고하고, 안 들으면 둘이 가서 공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공고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과 우리의 상황 자체가 달라요. 오늘 우리가 개인의 죄를 발견하면 그를 권면하고, 또 2명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도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출교하거나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기록이에요. 주님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 밭을 팔아 가지고 왔으니 훌륭한 사람이고 그들은 바나바를 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선한 일을 사모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였어요. 가짜여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짜고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아론의 2 아들이 가짜여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아론의 2 아들이 제사장이 아니어서 그들을 죽였나요? 그들의 실수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그 실수가 그들을 죽게 한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들이 가짜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사단이 가득했고 사단에게 넘어간 자였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들의 행위는 사단이 충만한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사단이 충만해서 거짓말을 했고 사단의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백성이지만 여러 가지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지금도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한 왕이었지만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하자 인구조사를 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봉사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가 될까?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봉사를 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어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주님의 부활에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지만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사랑의 봉사를 거짓으로 흉내내다가 죽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거짓의 앞잡이로서 사탄의 역사였어요.
이처럼 사탄은 처음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틈타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주님이 오시도록까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사단은 무엇을 해야 교회를 넘어뜨리게 할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속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여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 한 영이 되었으니 주님의 성령으로 몸된 헌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헌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행한 바를 주님이 오실 때 갚아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거짓된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거짓은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는 그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해서 여전히 먹고 마심으로 고민하며 사는 거짓됨이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큰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새로운 빛으로 우리 자신과 형제의 관계를 해석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부활의 빛으로 해석하여서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어떤 은혜를 얻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면서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 만큼만 봉사하는 게 온전한 봉사가 아니에요. 이만큼 하면 내 체면을 세웠다. 이만큼 하면 장로의 체면을 세웠다. 이만큼 하면 목사의 체면을 세웠다 하는 그런 봉사는 온전한 봉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만큼 사랑으로 봉사하는 게 온전한 봉사예요. 우리가 온전한 봉사로 세워져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온전한 사랑의 봉사로 판단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건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행동이 판단을 받을 건데 그것은 사랑의 봉사로 행한 일로 판단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한 봉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으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미약한 부분이 많고 우리가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을 붙들고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봉사로 헌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